할렐루야, 기쁨의 언덕으로 모인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명적 단점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이죠. 바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복판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는 죄악의 도성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의 훌륭한 면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이 사람은 겸손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대상을 알아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이지만 대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예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는 사람, 바로 삶이 예배였던 사람, 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소돔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권면하며 악행을 지나치지 않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롯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달라고 하는 남자들이 찾아오자 자신의 딸들을 주겠다 말합니다.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폭도들은 남자이었고 천사들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주어도 아마 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롯을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나 남보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본문 이후에 롯에 대한 기록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봐도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롯은 사실은 신앙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단점이었지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걸 바라봤다는 거죠.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도시들이 죄악에 관영한 줄 알면서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 좋지 못한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 반드시 알면서도 옮겨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선택지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고도 계속해서 죄악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롯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 단점이었습니다. 알고 받고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늘의 사태에 놓이게 된 것이지 그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치명적 단점, 보기에 좋은 대로 소신대로 하는 것, 오늘 8절에도 그것이 나오지요. 이 사람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습관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 남도 그렇게 하는 것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의지가 아마 빈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해를 받은 것은 그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삶의 터전을 잃고 유황불에 심판받는 소돔을 떠나야 했고 자신의 아내까지 잃는 참으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정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 단점, 난 전능하니 내가 고칠 수 있으니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너 완전해질 수 있다. 복음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나는 이건 남보다 나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탄의 속삭임인 것이지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능력을 줄 테니 너 나 앞에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도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불운의 아이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사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된 삼손입니다. 장성하면서도 그 능력을 보였지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고 적의 성문을 뿌리째 뽑기도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박수 쳐주고 사람들 필요로 했지요. 그러나 삼손은 치명적인 단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 여성 편력이 있다는 거 다 알지요. 음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치명적인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치명적 단점은 그의 가벼운 입입니다. 그는 자기 약점을 캐려 했던 들릴라 끊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능력의 비밀을 털어놓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 발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 인해 머리가 밀렸고 힘을 다 잃어서 눈까지 뽑히고 끌려갔죠.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업, 자득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을 반복한 것이 그가 그런 일을 당한 그런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해서 구원의 아이콘이 된 바로 구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그의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잘난 척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눈치도 없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잘난 척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역시나 입이 가볍고 그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미움을 커가게 만든 것입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참 읽어나갈수록 민망한 구절들입니다.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 뒤에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물론 형제들 잘못한 것이지만 요셉의 치명적인 단점, 그것 때문에 참 밉보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 온갖 고난을 당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깊은 어둠 속에서 만지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구원자, 구원의 그런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는 주어가 이제 아닌 것이지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자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과연 그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때 보란듯이 구원해내는 민족의 영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요. 숨기거나 없다 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주님께 내어 놓을 때에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남이 말해주면 너무 늦고 아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너의 단점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 완전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또 내 영을, 성령이지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단점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간구하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받은 복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과 교회와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모두 다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많은 장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복이 많았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고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그 도성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올바르고 좋은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요셉처럼 단점을 극복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남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